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네 번째 강의로 신명기가 오직 야훼만 엘로히심을 거듭 증거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위키나무 백과에서 삼위일체론을 시각으로 소개한 네 가지 올려놓은 그림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로는 오직 한 분인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단이라고 정죄하며 각각 다른 세 분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삼신론으로 비난을 받게 되면 신속하게 한 몸, 즉 일체의 머리나 얼굴이 세 신신으로 변신을 합니다. 이와 같은 그림이 그와 같은 이론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세 번째 그림은 안드레이 루블요프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1410년경에 그려진 것인데 삼일체론을 잘 대표해주는 아이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유명하죠. 밑에 보면은 글귀가 있는데요. In the light of the Holy Trinity, everything looks different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삼일체의 거룩한 빛 가운데서 보면은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인다는 말인데요. 성경 말씀하고 다르게 보인다는 것인지 정말 의아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마치 삼일체 심벌에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이 모형에 까마귀가 세 마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부, 성자, 성신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준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삼일체 논이라면은 글쎄요. 여러분은 이러한 신들을 믿고 계시는 건가요? 본래 신명기라고 하는 이름은 신신당부할 때 신자입니다. 그래서 이 신자는 되풀이한다, 반복한다 뜻으로서 쓰여진 신신당부의 의미와 같은 신자입니다. 거듭 강조하여서 말한다는 뜻이기에 신, 거듭 신자죠. 되풀이 신자, 반복 신자죠. 하나님의 명령을 되풀이해서 기록했다. 되풀이된 하나님의 명령의 기록이다. 이런 뜻이죠. 신명기는 야훼 엘로힘의 제1계명을 반복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이 신명기는 헬라어로는 두테로노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거듭된 율법이란 뜻입니다. 영어로는 두토놈이라고 하는데 역시 명령을 되풀이함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신명기는 반복된 명령기, 이전에 강조된 것을 특히 제1계명을 또다시 강조하여 기록한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거듭하여 하나님의 명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명기 4장부터 그 의미를 분명하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야훼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35절에 보시면은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야훼는 엘로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엘로힘 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읽으셨습니까? 읽으셨다면 제대로 읽으셨다면 말입니다. 야훼는 엘로힘이시고 그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하신 말씀을 이해하실 겁니다. 3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야훼는 엘로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명심이란 말은 마음에 새긴다는 말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야훼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신신당부된 제1계명에 대해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5장 6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엘로힘 야훼로라. 나 외에는, 나 엘로힘, 나 야훼 외에는, 그 말씀이죠. 위하는 엘로힘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것을 한 분 하나님께 쓸 때는 항상 단수로 씁니다. 그러나 만약 이방신의 개념을 따른다면 엘로힘 안에 복수라고 하는 신들이라는 개념으로 쓰게 됩니다. 10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담부터 아벨까지 14대입니다.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0대,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42대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도합 62대에 걸쳐서 4천여 년이 흘렀습니다. 예수께서 지금까지 한 2000년이 흐르는 동안 다시 오시지 않은 상태이지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1000대 이르지 못해서 반드시 예수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런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그것은 바로 1000대까지 그분이 말씀하신 제1계명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하나인 야훼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4절 말씀에서 오직 하나인 야훼시다, 이 말씀은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자신이 어떤 분이고 자신 외에 참신이 없다고 하는 것을 선언한 것이죠. 5절은 그 선언에 이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그 야훼 엘로힘을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중에 가장 큰 명령이라고 하는 의미죠. 야훼는 셋으로 하나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10절 말씀에도 야훼만을 사랑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오직 한 분의 주 엘로힘 야훼만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계속 반복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의 말씀에 보면은 6절에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정통 경건한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에 이마에 바로 이 테필린이라고 하는 작은 상자값을 부착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39번 가죽끈으로 묶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구약 성경의 39건이라고 하는 의미와도 우리가 연관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자동문의 손잡이 같은 것들이 문설주에 붙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문설주라는 의미로 매주자라고 합니다. 이 매주자를 나갈 때 손으로 만지고 입에 키스를 합니다. 들어갈 때도 역시 그렇게 함으로써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이 안에 기록해 놓고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바로 제1계명에 대한 아주 신실한 충성된 마음으로
말씀 계명을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에 반복되는 제1계명입니다. 12절에 보면은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야훼를 잊지 말고 내 엘로힘 야훼를 경외하며 내 엘로힘 야훼를 경외하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맹세할 뿐만 아니라 다른 신들 엘로힘입니다.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 엘로힘입니다. 쫓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엘로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엘로힘 야훼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멸절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지면에서 멸절한다는 말은 완전히 땅에서 치워버리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사면에 있는 다른 신들을 섬기면은 그렇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25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그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도들이 야훼만을 믿었어도 천국에 가는가요? 야훼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마태복음 8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다 천국에 앉아 있을 때에 그 본 자손들은 다 문 밖에 쫓겨나서 슬피 이를 갈며 우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들과 같이 오늘날도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그들이 간 그곳으로 가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7장에 반복되는 제1계명에 대한 말씀을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어떤 언약도 맺지 말 것이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고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야훼를 떠나 다른 신을 섬기게 함으로 다른 신을 섬기는 너희는 너희들도 야훼께서 진노하사 멸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 온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혼인도 맺지 말라고 당연히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진멸을 당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해지자 우상숭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진멸하고 명하신 이유도 선민들이 다시 그들의 우상숭배에 빠질 것이기 때문에 미리 주님께서 뿌리부터 뽑아버린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에 들어가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 외에 다른 신, 다시 말해서 야훼가 아닌 어떤 신도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야훼가 만일 삼일체라면은 삼일체를 믿어도 되겠죠. 그러나 야훼께서 삼일체 신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와 같은 명령, 진멸당할 것이라고 하는 경고가 그들한테도 해당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에 반복되는 1계명입니다. 9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야훼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십니다. 인애를 베푸십니다.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야훼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약에서 예수님도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를 더 사랑하거나 하나를 더 미워한다는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훼 외에 또 다른 어떤 신 2위나 3위를 섬기자고 한다면은 그 역시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이고 당장에 보응할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는 이미 하나님의 일계명에서부터 벗어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아야만 되는 거죠. 신명기 8장에 반복 강조되는 명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6절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라고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야훼 엘로힘의 입에서 나오는 가장 값진 가장 먹어야만 되는 참된 떡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제1계명이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누구든지 9계명을 다 지킨다 할지라도 제1계명을 범한 자는 가장 큰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에 반복되는 제1계명 강조되는 그 명령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19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내 엘로힘 야훼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히 멸망할 것이다. 야훼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야훼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야훼는 삼일체십니까? 야훼는 또 다른 2위 3위를 더해야 되는 불완전한 하나님이십니까? 다른 신들을 쫓아가면은 반드시 멸하신다고 하셨는데 야훼 외에 2위 3위 하나님을 더한다면은 반드시 멸망시킨다는 이 말씀에 해당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십니까? 하나님 엘로힘 야훼의 백성이 야훼를 잊어버리고 야훼의 다른 신을 쫓아 그 신들을 섬기면 야훼께서 쫓아낸 가나안 족속들처럼 정령히 멸망을 당하게 할 것이라고 야훼 엘로힘께서 친히 증언하여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명기 9장에 반복되는 명령입니다.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11절에 40주야가 지난 후에 야훼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의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야훼께서 또 내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고 너로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서 하신 말씀을 또 반복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신신당부의 명령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깨진 돌판에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드는 일은 어떤 형태로든지 그 목이 곧은 백성들 중에서 계속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상 숭배는 선택받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 전체가 멸망될 만큼 큰 죄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의 본심은 금송아지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의 교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물 때문에 또는 죄리의 욕심 때문에 한 분 하나님을 믿는 데서부터 세상으로 빠지게 되고
세상에서 나오는 온갖 다른 신들과 결합시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하나님이 아닌 사실상은 우상을 숭배하는 가운데로 떨어지는데 그 우상의 본질은 마음의 바로 탐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장의 말씀으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 엘로힘 야훼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내 엘로힘 야훼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야훼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야훼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엘로힘이시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분의 하나님 야훼만을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요구하시고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것이죠. 신신당부라는 말입니다. 11장의 말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엘로힘 야훼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야훼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야훼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야훼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비가 내리지 않게 되었을 때 아합 때에 어땠습니까? 우상숭배가 만연했던 아합 땅에는 얼마나 그 기근이 심했던지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일까지 일어났고 이러한 것들은 이미 신명기에 몇 번이고 경고되었던 것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야훼 엘로힘만을 사랑하라고 반복 강조하시면서 명령하셨습니다. 야훼 외에 야훼가 아닌 다른 엘로힘을 섬기고 경배하면 속히 멸망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신명기 11장에 반복 강조되는 명령을 봅니다. 야훼 엘로힘은 18절에서 20절에 테필림과 메주자를 다시 명령하셨습니다. 26절에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아 섬기면은 반드시 멸망을 받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11장에서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삼일체 하나님, 아브라함이 알았습니까? 삼일체 하나님, 모세가 알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처음에 그림에서 보았던 것처럼 세 분이고 한 몸에 세 얼굴을 가지고 있는 이상한 신들을 섬기는 것을 정상이요 대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진리가 됩니까? 아니면은 단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과 일치하게 믿는 것을 진리라고 인정을 하실까요? 이마에 테플론을 부착하는 것은 장차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온 모든 사람들을 통치할 때에 그 표를 받게 하는 것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지 적그리스도의 사람인지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자와 그렇게 하지 못할 자를 구별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인데요. 12장 말씀에 또 반복되는 것을 살펴보시겠습니다. 29절 말씀에 보시면은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너로 그 땅을 거기
그 땅을 얻어 거기 거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서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좌치를 밟아 올무에 들지 말라.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위하였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야훼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야훼의 꺼리시며 가증 여기시는 일을 그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신명기에서 삼일체라고 하는 하나님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까? 야훼께서 세 분입니까? 엘로힘이 세 분입니까? 그때 당시에 모세와 그 백성들이 삼일체 신을 믿은 적이 있습니까? 안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이방의 신들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배워보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면서 야훼가 아닌 야훼 외에 1위도 더하고 2위도 더한 그런 신을 섬기면서 그 신한테 자녀를 불에 태워 번제로 바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귀한 믿음, 정말 대단한 큰 믿음이라고 인정하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의 교회를 배우지 말아야 됩니다. 야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자녀까지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친다 해도 하나님의 진노만 더할 뿐임을 반드시 알아야만 됩니다. 전 장신대 총장 가르치는 삼위일체에 대한 것을 여기서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시며 세 위격의 신이다. 이어 하나님은 세 분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이 이신 하나님이 계신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을 근거로 해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근거로 해서 세 위격의 신, 세 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를 하시는 것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다른 분이다. 이 세 분이 각각 다른 분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세 분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당당하게 자주 반복적으로 말합니까? 한 분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 말 대신에 세 분 하나님을 신신당부하는 장신대 총장님은 과연 성경을 가르치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또 다른 신의 전사로서 다른 신을 가르치는 분일까요? 이 세 분이 각각 다른 분이다. 세 분, 다른 분, 하나님이 세 분으로 생각하지 않고 셋이긴 하지만 세 분이 아닌 다른 형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빨리 버려야 할 사고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삼위되심을 세 분으로 인식하지 않는 사람들은 삼위일체론을 바르게 이해하는 첫 단추를 잘못 꿰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22년 6월 30일 기독일보에 실린 기사 중에 있습니다. 2006년도 크리스천 투데이에 실려있는 기사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따를 것입니까? 성경의 것을 따를 것입니까? 사람의 교리를 따를 것입니까? 스스로 선택을 하셔야만 됩니다. 감사합니다.